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또 모르시는 분이 있는 찬양들 새로운 찬양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인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짧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연약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자리로 다시금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함을 허락하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버지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사랑과 감사의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힘들고 누구웠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자녀 되시길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영적인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내려놓은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니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나라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경건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살아 능력이 되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 이 시간 박비드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고, 이제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그 성벽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산림청에서 아주 넓은 벌판에 대대적인 조경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태풍이 와서 그 조경해서 심은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의 간격을 너무 넓게 떨어져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작은 바람에도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어느 정도 근접한 간격으로 심어야 뿌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 숲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거의 한 10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목들이 질비합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한 2400년 정도 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도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곳의 토질은 매우 얇은 화강 암반이어서 나무의 뿌리가 3m에서 4m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잘 자라서 생명력 있게
자람으로 인해서 그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숲을 이루게 되었을까? 그 연구의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드우드 숲 전체가 하나의 큰 나무와 같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서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런 숲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도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결속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친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3장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주는 코스모스라고 말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하나의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모든 혼돈과 흑암이 질서와 밝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은혜를 받고 약한 자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협력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좋은 협력자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갔었어요. 이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업, 그 공사의 현장을 매우 생생하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건축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지루합니다. 이제 7장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는 것도 매우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우 지루한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우리에게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뜻 아래 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중수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수한다는 말은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과거의 형태를 그저 단순하게 다시 복원하는 의미보다는 복원을 하지만 과거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은 불과 52일 만에 다시 중수되었습니다. 수리되어서 완전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온갖 잡초들로 무성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는 이제 갓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그들의 조상들이 다시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는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기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무너져 내린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완성될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나눠드린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요, 양문을 찾으셨습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양문 왼쪽 편에 뭐가 있죠? 함메아 망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넬 망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어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벽을 수리했던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양문에서 시작했을까요? 이 양의 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양들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희생 제물이 양이었고 그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제일 먼저 복원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다. 예, 너무 이렇게 조용하시니까 제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예수와의 손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의 뜻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이 엘리야십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직접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몸으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의 마지막이 늘 아쉬운 것처럼 이 엘리야십도 그는 형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렇게 훌륭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가했지만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과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혹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름도 좀 안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산발락. 왠지 머리를 산발하고 다닐 것 같은,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 도비아. 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후반부를 가시면 이렇게 성벽을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했지만 산발랏에게 매수를 당하고 그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벽 봉헌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다른 문보다도 특별히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성문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성벽 공사에 매우 험한 공사였지만 그곳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끝절까지 생생하게 계속 반복되는 현장에 대한 설명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3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만 기록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힘써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일에 힘써서 특별히 일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입니다. 바룩. 20절에요. 그가 특별한 열심으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일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일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힘써 주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했던 것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러나 바룩 같은 열정 있는 한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와 함께 옆에서 성벽을 쌓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3장을 보시면 계속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성벽을 지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습니다. 이 그 다음 모든 일들이 마치 릴레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한 부분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인계가 되고 그 사람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또 다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3장은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부터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남이 마다하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기꺼이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그룹은 냄새나는 화장실 공사를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화장실 공사,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을 내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맨 밑에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리얼하게 표현하면 똥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시면 이 분문 공사를 누가 했느냐? 레갑 자손의 아들들이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레갑 자손이 매우 훌륭한 자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시린보다도 더 구별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자손들이 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분문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좀 좋은 것을 제가 맡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겠죠. 이 분문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그 공사의 첫 출발이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3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시면 양문에서 공사가 끝이 납니다. 오늘 스토리의 전개가 더욱 멋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일당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분야별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현대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현대교회는 이런 시너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연합과 팀워크를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사역에도 제자들을 2명, 3명 파송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이었는지,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고 2-3 사람이라도 연합해서 주의 일을 시작하려 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협력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점,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숟가락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떠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밥이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도 숟가락이 길어서 자꾸 이렇게 머리 위로 넘어가곤 하죠.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밥을 떠가지고 상대에게 이렇게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일에 힘쓸 때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삼위일체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1360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학자들을 보면 매우 존경합니다. 함께라는 것을 성경에서 세서 보니까 1360번이 있더라.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비전, 같은 열정, 같은 영성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이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힘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힘입니다. Power against. 또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Power over.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Power for.
제 단어가 좀 제 발음 이상해도 좀 이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Power with. 이 네 가지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이렇게 서로 함께할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협력하는 힘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협력하고 동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력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4절 이하에 그 다음은 이렇게 모든 사역이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합하여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지체들이 달라서 하는 일도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내 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하나의 목표와 생각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을 보십시오. 6개의 손가락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음을 누르고 그 강약이 서로 다르지만 그 손가락이 연주해내는 그 화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들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맡은 지체로서의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도와줄 때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역의 현장을 보시면 대부분 이기심과 독단성, 협력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다양한 직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5개 이상의 직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들은 양의 문을 건축했습니다. 또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넬 망대 바로 옆에 어문이 있죠. 예, 어문은 피시게이트입니다. 피시. 시돈과 두루에서 잡은 고기를 하스나 자손에 만든 이 어문을 통해서 성벽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3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있는 것을 중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있는 은사가 이분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은사가 극대화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필요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높은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느낄 때 그것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내가 만족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때 주시는 그 기쁨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욕구들입니다. 이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카리스 또는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와 기쁨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 내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그 일을 하면 내가 기쁩니다. 다른 것은 별로 내 재능에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자가 가진 은사를 발휘해서 적재적소에서 성벽을 단시간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것이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이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난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원래 있었던 성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 것은 아닙니다. 중건하는 겁니다.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52일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52일 내에 끝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 일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 동력의 원리와 더불어 은사의 원리,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행한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음에 느헤미야가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라고 하지 않습니까?
encourage가 내 안에 있다. encourage. 낙심하고 실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discourage입니다. 용기가 내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를 격려하는 코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보시면 코너를 돌 때 코치들이 같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구간이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같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기록을 알려주고 더 힘내라고 막 용기 있는 격려의 말을 쏟아냅니다. 용기는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매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사고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 사고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을 모른다면 그 가정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칭찬을 모르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원앙 부부입니다. 원앙새가 아니고요. 원한과 앙심으로. 오늘 20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룩에게만 그가 힘써 일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덮어두고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두고와의 귀족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은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귀족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이 모든 성벽 공사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많이 수고했을 텐데 자기의 사역에 스스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신약의 대표적인 격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격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격려하는 일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유대 백성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나? 또 우리를 핍박하러 왔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매우 거리끼게 생각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제목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격려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참되게 진실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참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비전을 향해서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유니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긍휼과 위로를 힘입고 마음으로 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증거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셔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늦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빗긴 옆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23장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언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윤희교회가 목사님 말씀처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100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명의 성도가 출석하도록 전도에도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회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미리 확인하셔서 본인의 순서일 때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김보라 집사님은 돌아오셨는데 제가 PPT에서 빼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될 분들, 중보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정대한 광고는 아니고요. 교회 수첩을 제가 오더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되면 이제 내년도 수첩을 다 사시더라고요. 사시지 말라고. 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찍어서 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가 다 같은 수첩 들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수첩.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게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거룩하신 복음의 대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믿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